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7번째 시간인데요.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을 내밀어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십자가의 피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신학사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푸축한 냄새가 납니다. 모두가 피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저는 좀 유쾌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의 설교가 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의 설교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양손과 양발과 그리고 옆구리에서 흐르시는 그 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의 설교가 피로 가득 채워지는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기독교 초기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흡혈귀라는 그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피를 나누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를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왜 자꾸 예수의 피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피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피라고 하는 말이 무려 700번이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내면 죽습니다. 성경에서도 피를 뽑아내면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요 윤리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자꾸 들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으니까 제2의 예수가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묻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개념, 세상에서 평안, 세상의 부유 이런 것만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피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성자 예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값을 치른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고 그 값을 치를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스스로가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리고 절망적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던 저주의 자리에서 살다가 지옥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고 우리를 건져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 주로 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레위기서의 해설서와 같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피의 제사와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히브리서 9장과 10절이 이것을 10장에 이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흘리시는 이 제사의 장소인 그 장막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말하죠. 그 곳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성막과 제사에 쓰여지던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려야 깨끗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드려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역사 끝에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는 장차 나타날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해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염없이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것이 인간을 완전하게 의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반복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떳떳하도 하고 당당하게 지성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짐승의 피는 성수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몸은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불을 태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제물로 저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죽어서 갚는 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무엇을 섞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혼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 은총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허름한 헛간의 한 노동자가 에베소서 3장 15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초라한 설교자의 설교를 한 젊은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격하여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찬송가를 쓴 토플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회음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